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1장 4절 얘기인데,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지냈다가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곁을 떠나면서 하던 얘기이죠. 한동안 예수는 요한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예수가 요한 곁을 떠날 때 요한은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라는 그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죠. 요한의 그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지금까지 모시던 자신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곁을 떠나서 요한의 제자 2명이 이제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두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물으면서 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 구원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나와 함께 갑시다. 나는 무엇이든 모두 당신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당신들에게 모두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요한 곁을 떠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신 따라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는데, 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속박에 묶여 있다는 뜻이야. 세상이라고 하는 속박, 왜 세상을 속박이라고 보냐면, 세상을 사람들이 이온성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보면 자기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이온성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는 한, 그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박 안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박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죄가 뭐냐면 바로 이원성에 갇혀 있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성에 갇혀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보통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두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 모두 다 이 이원성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 이원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다는 이원성인데, 이 이원성의 핵심 포인트는 개별자, 이 개별자로서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내가 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개별성으로서의 나로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나 따로 있다는 이것, 이 개별자로 살아가는 이것,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이 말은 실제로는 개별자라고 하는 나는 없어. 생각이 만들어진 거지. 내 생각이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내 생각이 세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 모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세상의 이온성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갇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이게 구원이야. 구원이란 온전히 해방된 상태,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자체를 사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지. 구원의 보편성 또는 진리의 보편성, 그것은 실제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성이란 뭔지 알아요? 보편적이다, 보편성이다. 이 말은 두루두루 없는 것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편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디 하나 누구에게나 어떤 곳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어떤 사건에서나 100% 빈틈없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한다는 건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이미 구원됐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런 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보편성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이루어져 있고 이 순간에 이루어져 있는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구원인 거예요. 예수 구원이 바로 예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예수가 말하는 그 구원이 예수의 구원이고 요한의 구원이고 모세의 구원이고 아브라함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이고 너의 구원이고 모두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나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구원이지. 이미 나는 온전히 완성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구원이지. 어때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이걸 모른다 해도 나는 나를 살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확연하고 자명하고 명확한 사실이, 이 사실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이 구원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살기에 구원을 따로 설정하고 진리를 따로 설정하고 하느님을 따로 설정했을 뿐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 영성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미국에서 함께 살았던 에카르트 돌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우울증 환자였는데, 그 내면 안에서의 우울증 환자였던 그가 자기 안에 어떤 질문을 발견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는 이따위 우울한 놈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어떤 자기를 발견해. 그러면서 내가 둘이란 말인가 라는 이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둘이야? 그러면서 성찰하고 오랫동안 성찰하면서 아하, 이건 생각이 만들어낸 둘인
내가 있었구나. 실제로는 나는 오직 하나뿐인데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나만 살고 있는데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나는 너 같은 우울한 놈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 말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생각으로서의 나, 생각으로서 떠오르는 나였다는 것, 실체가 없는 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 복음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 곁을 떠나면서 떠날 때 요한이 이제 예수를 보고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이미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사람. 이미 이 예수는 둘이 아닌 이 하나의 깨달음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다.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말로 보면 안 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이 생명은총을 살고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들 뭐 하려고 따르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머물면서 선생님의 그 구원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갑시다. 그 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가 뭐예요? 지금 여기 온전히 구원된 나와 함께 이 구원을 경험합시다. 이 구원을 삽시다. 이 구원과 하나가 됩시다. 이런 뜻이지. 나는 무엇이든지 모두 당신들에게 이 구원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구원을 당신들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생명, 이걸 생명은총이라 그래.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이 보편적 구원의 은총, 생명은총.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을 기억하잖아요. 19세기 인상파 화가들. 그들은 이제 빛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동양에서도 그런 유해 있는데, 화실에서 사진 놓고 그리거나 상상하면서 그리는 그림들을 대부분 다 그렸어요. 그리고 뭐 사람 앞에다 놔두고 그리는 그림들. 그런데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이 딱 들어오면서 그림은 현장에 가서 그리는 거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비추는 빛에 따라서 자기 그 느낌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느낌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노출된 그 인상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다 달라지잖아, 그림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순간마다 다르게 그리고 느낌마다 다르게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인상파 그림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그림의 형태는 아주 달라. 생각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르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캔버스 하나는 다르지 않지. 절대 불변의 캔버스 위에 아주 다른 인상들을 그려왔던 것들이 인상파가의 특징인 것처럼 실제로 구원이 뭐예요? 이 캔버스가 구원이야. 이건 늘 있는 거예요. 이 늘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상을 거기다 그려내는 거지. 오늘 나는 수많은 느낌과 생각과 만남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어디서 일했어? 지금 일했고 여기에서 일했고 이 순간을만을 살았어.
이 순간밖에 없었어 사실은. 이 순간 위에 수많은 느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지나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이미 있는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지만 오직 나만 있었어. 동의하십니까? 오직 나만 경험했어. 오직 나만 살았어. 그런데 나는 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았다고 하면서 그건 다 지나가고 없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 자리가 있어. 이게 이 순간 지금 여기 이것만 있잖아.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 그죠? 순간만 있는 거지. 이미 있는 이 현실은 근본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지. 내가 나를 경험하고. 그래서 오직 only one, only 하나, only one 이것밖에 없는 거지. 몸이 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고 대상이지. 그래서 늘 있는 거야말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순간 지금 여기 있는 이것. 그래서 나는 늘 나 아닌 것을 의식하고 있고 나는 나 자신을 의식할 수 없지만 의식인 내가 의식을 의식하고 있는 거지. 이 생명 은총을 통해서 이 살아있음, 지금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온갖 대상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자기가 있다는 이 느낌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때요? 달라지지 않지요? 네. 이 소리는 들리지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요건 늘 있는 놈이었거든요. 이 듣는 현존감, 보는 현존감, 느끼는 이 현존감, 아는 이 현존감, 이 듣고 있다, 보고 있다, 느끼고 있다, 알고 있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있다잖아, 있다. 있음으로 산 거지. 이 있음이 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경험하고 있음, 이 있음이 바로 현존하는 구원의 삶이. 이 구원, 나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경험하는 거지. 이 있음 속에, 이 생명 은총 속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 은총, 절대 현존감 속에 우리가 보는 대상도 경험하고, 듣는 대상들도 경험하고, 느끼는 어떤 대상을 느끼고, 아는 어떤 것들을 아는 이 도움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은총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야.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그래? 은총. 그라시아.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보편적 진리, 이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질문도 없고 답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 질문 자체가 따로 구원이 있냐라는 질문이니까 그런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따로 없으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 구원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구원에 대한 질문도, 진리에 대한 질문도, 진리에 대한 답도 없어. 이게 진리야. 그래서 진리는 침묵인 거야. 고요인 거야.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런 거야. 절대 고요, 절대 침묵.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은총으로서 사는 나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공적 영지한 나로서의 나의 경험이 있어. 그리고
진공묘유한 나의 경험, 무변 허공과 같은 나의 경험,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구원 속에 살아. 어때요? 그래서 구원된 나를 선포해 주신 예수님, 이제 요한의 선포지요. 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말을 믿고 두 제자들이 먼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원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부자유를 스스로 경험하고 사니까 부자유스럽잖아. 개별적 자아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잖아.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으니까. 어? 나 큰 놈, 작은 놈, 이쁜 놈, 안 이쁜 놈, 아는 놈, 모르는 놈,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이런 비교 속에서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더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고 하는 이 세상의 이혼론적 관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론의 속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인간은 개별로 산다는 건 착각이란다. 꿈이란다. 환상이란다. 그런 건 너희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다. 그래서 이미 있는, 원래부터 있는, 본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의 온 축복을 선포할 터니네 그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그때 이제 제자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요한의 두 제자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갑시다. 지금 나를 삽시다. 여기에 나를 삽시다. 지금 이 순간을 나와 함께 삽시다. 내가 곧 구원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무엇이든, 나는 무엇이든 모두 당신들께 이 구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 뭐예요? 이미 있는 이것, 여기 있는 이것, 이 순간에 있는 이것, 이걸 함께 삽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서 함께 머물렀고, 함께 밤 12시가 되도록 예수님의 구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명 가운데 한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아에게는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이 구원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안드레아는 시몬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 해방자, 온전한 구원과 해방을 사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누가? 안드레아가 시몬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드레아는 시몬과 함께 집을 나선 뒤에 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예수님은 안드레아의 형제인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위라고 하는 뜻을 지닌 보통 명사이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 구원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구원을 사는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시몬이 곧 베드로, 이 믿음의 바탕이 되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갈릴레아 지방에 들어서기에 앞서 필립보를 만났는데, 세 번째 제자가 필립보를 만났는데 그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불렀다. 필립보는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마찬가지로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다 고향 사람들인 거야. 셋 다 벳사이다 출신 고향 사람들이었다. 예수를 알고 나온 다음에 필립보는 자기 형제인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말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엘에게 가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들과 모세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분에 관해 기록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분을 찾았다네.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필립보가 자기 형제인 나타나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언자들과 모세는 하느님께서 선택한 분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는 누구냐면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를 찾았다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가 뭐예요? 둘이 아닌 하나를 사는 분을 만났다네.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한 순간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이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자기 자신이 바로 그것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하신 분을 우리가 만났다래. 그러면 구원자 예수가 누구예요? 사실은 메시아잖아. 그러면 메시아의 그 구원자를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를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둘이 아닌 이걸 아는 거니까. 내가 곧 예수요, 내가 곧 메시아요, 내가 곧 모세요. 모세가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것,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이것,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이것, 이 보편 진리, 보편성을 갖춘 이 구원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며 나자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 무변허공의 바로 나, 구원된 나, 이혼론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세상에 묶여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세상의 속박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해방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이미 구원된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셨다네. 그러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뭘로 산 거야? 응? 둘인 세상에서 살았구나. 둘인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유령으로 살았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세상이거든요. 피었다 지는 세상이고 오고 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구나.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나로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우리 얼마나 많이 착각했어. 나도 엄청 착각했네.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 탐진 최씨 집안에 최민석이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 그게 난 줄 알았어. 따로 있긴 따로 있지 내가. 근데 그게 나는 아니거든. 그건 이름에 불과한 나죠. 신부가 난 줄 알았거든. 신부는 그저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꼬리표일 뿐이지. 남자인 나, 민석이라는 나, 육체를 가진 나, 몸을 가진 나는 생각이 만들어낸 나였구나. 실제로 나는 그런 개별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뭐예요? 전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 그것이 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공허하고 가슴 뻥 뚫린 뿌리가 그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나의 인생, 뭔가 부평처럼 흘러가는 인생 같다는 느낌이 늘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내 인생은 그렇게 꿈과 같은 부평초 같은, 그래서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게 개별적인 존재의 나를 딱 놔버리면 나는 온전히 전체로서 생명은총을 살게 되는 내가 되는 거지. 자, 우리 꼬마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꼬마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보다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아. 장난치고 놀고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조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 34살 된 조카가 하나 있지. 결혼한 조카가 하나 있어. 지금은 결혼했지.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아마 서너 살쯤 됐던 아이였던 것 같아. 2살이나 3살이나 됐겠지. 근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그 슈퍼에 가서 뭐 사 먹었나 봐요. 500원짜리 하나씩 주면 아줌마가 뭐 알아서 주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돈만 보이는 거야. 그거 갖다 주면 뭐 주는 모양이야. 근데 얘는 늘 가지고 다닐 때 1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갔나 봐, 옛날에. 100원짜리 가지고 가면 못 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요. 너 있잖아. 응? 내가 이 500원짜리 500원짜리 줄 테니까 그 100원짜리 이게 500원짜리 이게 5개나 돼. 근데 100원짜리. 그러면서 이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주니까 얘 500원짜리 필요 없다고 핵 던져버리는 거야. 아이에게는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게임이죠. 이게 100원짜리 5개가 500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른들의 게임인데 아이는 그냥 그것만 보인 거지. 그죠? 어른들의 구분이죠, 구분. 얼마나 단순해. 실제로 구분 없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거든요. 경계 없는 그 자리를 사는 게. 우리는 이미 사실상 경계 없는 자리에서 살고 있어. 인간의 생각이 구분 짓고 경계 짓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지. 나의 관점에서 다 경계를 긋고 있는 거지. 혹시 시간 나면 그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한번 봐봐요. 그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트루먼이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에 트루먼 쇼가 있는데, 근데 그는 철저히 관찰 대상으로서 세트 속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사는 게 아니라 거짓을 사는 사람의 이름이 트루먼이야. 근데 연출하는 사람은 그걸 정말 현실처럼 연출을 해. 리얼리티 쇼지. 연출하는 PD도 정말 그 트루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실제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지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이 세상이 실제로는 꿈과 같은 세상인데 너무나도 리얼한 현실같이 느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이미 이제 내면화돼 버렸어. 그쵸? 그래서 이보다 더 현실적인 게 없어. 그래. 근데 사실 실상을 알아보면 우리의 삶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바보야. 실상은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운총이 나밖에 없어.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백지에 수많은 그림이 그렸다가 지워지고 그렸다가 지워지고 그렸다가 지워지는 거였지만 실제로 있는 것은 이 하얀 도화지 한 장뿐이야. 이 도화지 한 장 위에서 수많은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현실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은 이렇게 현실이 너무 리얼해서 이 리얼한 현실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자기화해서 사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은 미쳤어요. 미쳤어. 왜 미쳤냐고요? 꿈을 현실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미친 거지요. 사실은 우리는 꿈속에 살면서 꿈속은 지나가면 없는 거거든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만 있고 여기만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기를 의식하는 인간은 미친 거예요. 개별적 자아가 진짜 자아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분열 상황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게 그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1장 4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이 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이온성에 갇혀있는 인간들이여 꿈속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 그죠? 나를 믿는 겁니다. 구원이란 원래부터 있는 나를 믿는 겁니다. 생명은총으로서의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존하고 사는 것, 나밖에 없음을 알아차리며 사는 것. 근본적으로 그것은 나 있음을 극복하는 거지요. 나 있음을 극복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사실을 극복해야 전체나 생명은총으로서의 나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나, 이렇게 생명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전체 생명을 살고 있는 나, 이게 바로 분명하게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보는 성품, 경험하는 성품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 이미 생명, 은총 그 자체로 살고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구원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요? 구원이죠. 그러면 따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나지요. 내가 뭐요? 구원이죠. 이렇게 구분시키지 않고 모두가 이 생명은총 하나로 살고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모든 것이라는 거지. 믿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별적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이 착각이 고집멸도, 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착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나는 개별 존재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려있는 생명은총 그 자체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개별을 경험하면서도 이 개별적 속성이 끊임없이 나를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전체 생명,
생명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공부의 핵심은 내가 나를 살아 아는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구원을 깨달은 자는 이제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돌고 돌아 자기로 돌아온 거지.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하는 거지. 이것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하면 이보다 더 싱거운 소리가 없어. 실제로 완전히 깨닫고 나면, 완전히 내가 하느님의 생명은총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방황할 이유가 없어. 무엇을 해도 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배경의식 그 자체를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애언자들이 말하던 그분이 자기가 사는 곳 이웃 마을에 왔다는 말을 들은 나타나엘은 몹시 놀라워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꾸했다. 하느님의 사자가 나자렛에서 나온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네. 뭐예요? 이거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직도 뭘로 나타나엘은 하느님의 사자, 구원된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공간의 인물로 알아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하느님 나라, 그리고 전체 생명으로서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총,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필리포가 이렇게 권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진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누군가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직접 가서 들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바로 이 진리를 들음으로 생기는 거고, 이 진리를 직접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고, 이 진리를 직접 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것 아닌가. 나타나엘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수긍한 뒤에 자기 형제와 함께 가서 예수를 만나보았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예수가 이렇게 고백했다. 예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느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원을 살고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가 열려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힘과 친교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느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구원이죠. 하느님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있다, 여기 있다, 항상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어디에나 있다. 이 구원은 보편적 소식이며 보편적 진리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있는 이 진리가 그분에게 있다. 이 그분을 깨달아 알면 자기 자신도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거고 구원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윽고 예수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안식일이 되자 평소와 다름없이 유대교 교회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사야 예언서를 건너주었는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낭독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 구절에는 이 대목이 있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이죠. 주님의 영혼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불행한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포하라고, 묶인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죄수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리고 눈먼 사람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게 하라고,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선포하라고 나를 선택하여 보내셨다. 예수는 두루마리를 감아서 곁에 시중 드는 사람에게 넘겼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무슨 말이든 한마디 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자, 이 마지막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 완전히 그 구원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예수의 구원이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죠. 묶여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거죠. 어디에 묶여있어? 세상에 묶여있어. 이혼론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밝게 세상을 보도록, 하느님의 눈을 가지도록, 그리고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구약과 안식을 선포하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라고. 무엇에 지치고 쓰러졌을까요? 세상에서 잡으려고, 구하려고, 욕망하려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내가 나의 소유를 확대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더 젊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원래부터 생명 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를 살고 있기에 개별로 사는 게 아니다. 개별로 산다는 생각은 착각이요 꿈이다. 개별적 소유를 쥐고 욕망하고 소유한다는 것, 다 그것 물거품 같은 일이요, 꿈과 같은 일이요, 그림자와 같은 일이다. 그런 건 없다. 너희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의 선포는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이 자리, 지금이라고 하는 구원, 여기라는 구원, 이 순간이라는 구원, 지금이라는 진리, 여기라는 진리, 이 순간이라는 진리, 그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곧 둘이 아닌 나를 사는 진리. 그래서 그냥 닥치고 구원을 살라. 그냥 닥치고 나 자신을 살라. 그냥 닥치고 눈을 뜨면 네가 보고 있는 온 세상이 다 생명 은총으로 가득한 나의 세상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톨스토이 복음서나 마테오 복음서나 누가 복음서나 요한 복음서나 도마 복음서나 모두 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 불변의 이 복음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이고 생명 은총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부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이게 보이죠? 보이고 있는 이게 아니고 보고 있는 이거, 듣고 있는 이거, 그게 성품이야, 성품. 이게 하느님으로 사는 거야.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만일 이걸 보라 그랬더니 안 보인다 그래, 봉사가. 그럼 안 보인 줄 아는 그것이 있어. 그게 하느님이야. 만일 귀머거리가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소리를 안 들린 줄 아는 그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생명 은총으로 가득해 있는 거지. 그래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인 이 생명 은총의 구원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무상한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지만 그 꿈과 같은 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살도록 당신 제자들을 부르신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는 얘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원론적 세상의 굴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개별 자아가 나라고 하는 이 착각이 만들어낸,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허상을 내려놓으면 늘 우리는 이미 있는, 모두에게 있는, 어느 시대나 있는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은총을 살게 될 것입니다.